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이 첫 시간에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들을 좀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역사와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전체가 이 편지의 인사말과도 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잘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의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아마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선입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심오하고 어려운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는 책이야. 그래서 함부로 열면 안 돼. 이건 누군가가 열어줄 때까지는 좀 닫아둬야 돼.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 책을 닫아두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미래에 있을 그 심오한 어떤 일들, 역사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또 이런 일들을 풀어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은 장차 있을 이런 어떤 전쟁이나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일 거야. 또 거기 보면 666, 아마겟돈 전쟁, 무슨 짐승 이야기, 또 환상 이야기. 참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 그러한 선입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본질적으로 성경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숨겨둘 책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때에 우리 인생을 향한, 그리고 교회로 모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많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결론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알게 되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 새 땅 회복된 에덴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만 배워 나간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함부로 열면 큰일 나는 책, 그리고 어떤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책, 이런 책이 아니라 복음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이끄신 것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극심한 핍박과 탄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결론이 뭐냐? 그리고 믿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줌으로써 이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만 그 말씀이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고난 속에 예수를 믿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어린 양 예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주님을 붙잡는 자로 이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 주님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승리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고 재앙이 쏟아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며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을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악한 영과의 늘 전쟁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며 또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맨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맺은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크게 4가지 환상군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의 덩어리들이 4덩어리가 있는데 이 4덩어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좀 분류해 보았어요. 좀 한번 좀 따라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환상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이야기. 예. 두 번째는 재앙의 이야기예요.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재앙 이야기. 세 번째는 심판 이야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판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회복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이야기, 재앙 이야기, 심판 이야기, 회복 이야기.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알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또 장차 완성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 이 역사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역사의 세계의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역사의 세계 너머에는 시간이 없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이 역사의 세계를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한 목적에 의하여 이 시간 세계, 역사 세계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대, 우리가 언제 태어나는가, 또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는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 세계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대부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으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시는 거, 이런 일하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지만 궁극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세계, 역사 속에 속했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세계, 하늘의 세계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바꾸시는 일,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계시록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그 사명적 삶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이 함께 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편지의 인사말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좀 먼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우리가 이 표현 때문에 자꾸 미래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진행 방식들이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에덴의 이야기를 알고 에덴에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쫓아내시는 이야기를 알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이루셨다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새하늘 새 땅 회복된 에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계시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또 속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이다. 이 구속사의 측면에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측면들을 문자에만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전쟁이 있어, 또 이런 기근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자꾸 그런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복음의 완성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이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을 사도 요한이 또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그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뭐 좀 보여주세요. 또 뭔가 새로운 것 좀 알게 해주세요. 자꾸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집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미 계시되어진 말씀,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말씀을 붙잡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 있는데, 이게 복음의 완성이요, 복음의 결론적인 내용을 이 계시록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완성인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어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고 했어요. 이제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편지의 인사날, 그리고 보통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문안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어린 양 예수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그 찬양을 이제 이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에 또한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절부터 5절 상반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이제 저하고 열심히 배울 겁니다. 앞글자만 따가지고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계속 공부하며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죠. 하지만 성경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오늘도 7영, 7교회, 7촛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이 7은 우리가 보통 완전수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물론 맞아요. 왜 완전이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완전한 거죠. 그래서 7교회는 모든 교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만 이 편지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함께 받는 거지요. 자, 그 편지의 인사말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쯤 가면 이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때 그 보좌 앞에 이 7영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이 계시록을 막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7영이 뭐예요? 저는 이 7영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 걸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몰랐었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 과거에 정리해 놓았던 건 있어요. 세대주의 해석에 따라서 영을 7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7영을 이제 성경에 그 영을 뜻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문자 S를 쓰는 스피릿이 있는데 예언의 영이다, 계시의 영이다 그러면서 이 7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계시록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 7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홀로 완전하신 성령, 한 분이신 성령님이죠. 예, 홀로 완전하신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을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그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실제로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실제로 이 계시록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감사해요. 너무나도 그 주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역, 어린 양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당당히 성소에 들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제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이미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오신다는 이야기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결론적 이야기가 마라나타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pat모 섬에 있어요. 그런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실제로 유배되어진 모습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고난들이 자꾸 생각되어져요. 실제로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역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가지 환상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환상을 구분할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상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환상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7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 그랬어요. 이 땅에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성령님에 이끌려 하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재앙 이야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완성을 향한 재앙이고, 그리고 배도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향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또 한 번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회복의 이야기. 이 순서가 사실은 복음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령에 이끌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을 만난 어느 한 특정한 날, 분명한 그 주님을 경험했던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도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7교회에 편지로 해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을 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제가 거기 10절에 하나 좀 빼놓은 게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있는 곳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 7 금촛대는 또 뭐야? 우리가 이렇게 또 궁금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촛대가 뭔가를 우리한테 또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7 촛대는 7 교회. 바로 에서버 두사딜라,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7 금촛대를 보면서 이제 그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을 보는 거죠. 그게 13절이에요. 자, 요건 제가 읽을 때 좀 같이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조금 어렵죠? 촛대 사이에, 자, 이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우리는 이 표현이 어렵지만 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쉬워요.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 옷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이미 다니엘서의 또 그 내용들이 다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14절을 볼까요? 예수님의 머리죠.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령의 아주 강력한 소낙비를 맞았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막 강하게 느껴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선물,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맛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이런 표현은 마치 변화산에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그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이 주석 같다. 이 주석은 아주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 권위를 상징해 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도 우리가 되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미 에스겔에 이 내용이 한번 등장을 해요. 권위 있는 음성으로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자,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주님의 손에 7별이 있어요. 아까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자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협의의 의미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위기의 교회, 환난의 교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쏟아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이 내용의 결론적 이야기입니다. 17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우리가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힘이 빠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려지는 모습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요한을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자, 그 주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냐?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자신을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건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요.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대 순서대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과거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었던 분들이 주로 이 세대주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그러한 식으로 이 내용들을 배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미 완성된 말씀,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사도 요한이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그 결론적 이야기죠. 그 주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붙잡고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거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 내용 보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강의를 맺습니다. 오늘 강의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특히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강의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또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겠지만 그 우리를 붙들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어린 양 예수가 있기에 담대하라, 싸워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 배운 이 내용들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